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인데 2,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말씀들을 가지고 매주마다 이 창립 기념 주일 있는 달이고, 다음 달에는 이제 교회의 사명 비전을 생각하는 달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이 예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이 말씀을 나누며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이런 성도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립 36주년이 된 우리 숭실교회가 어떤 교회를 이루기를 꿈꾸실까, 그리고 이 시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잖아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실까, 오로지 딱 하나인데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신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성도님들이 그토록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하기를 원했을까, 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바라보고 계실까,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문화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일, 서문화교회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서문화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상은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멋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부요하냐면요,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서문화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부요하지 않는 그 내용이 있겠죠. 영적인 면 말고 다른 면, 물리적인 면, 삶의 일상적인 면, 물질적인 면은 어떠했을까? 서문화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은, 또 물질적인 면은 너무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환난, 궁핍, 유대인의 비방, 중상모략한다, 비난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서문화교회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세 단어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일은 서문화교회 성도님들이 가졌던 신앙의 이유 때문에 당해야 했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서문화 지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지역처럼 터키 서해안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도로가 아주 잘 닦여져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항구 도시니까 무역도 성행하고 또 상업이 매우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향품 중에 하나, 모략 기억하시죠? 모략이 이곳에서 많이 생산되고 또 서로 판매,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다, 이렇게 칭찬 듣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죠, 또 아름다운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저는 터키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스밀이라고 하는 오늘 도시가 있는데 터키에서 지금도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투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정도로
큰 도시가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당시에는 우상의 신전이 이곳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지역처럼 아테미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신전도 있었고, 특별히 로마 황제들이 이때는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시 복원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하는 것이,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로마의 충성을 표하는 그 상징으로 로마에 존재했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우상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당시에 단순히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생활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에 뭔가 많은 것을 바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짐승입니다. 그 짐승을 유통하는 데도요, 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기르는 사람들에게 사서 신전에 갖다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신전에서 바치고 나면 고기 어떻게 하죠? 주변에 온갖 식당과 즐길 수 있는 오락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 고기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팝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인들 간의 갈등,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 권면하잖아요.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 갔다가 유통하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정육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다 그러면 상업이 발달하고, 그렇게 상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상인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상인조합에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편안하게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만학교의 성도님들은 그 상인조합의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 환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일이 탄로가 난다면 상인조합의 회원으로 있다가도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축출당하는 것은 거의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 끊어지니까요. 이 당시에도 상인조합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욱이 서머에는 70년경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유대인들이 세상 곳곳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중요한 도시들마다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서머나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싫어했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서머나 교회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습니다.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해당처럼, 10절에는 마귀의 자녀처럼 교회를 미워해서 로마 정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비방, 중상모략하고 고발함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이유, 믿음의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비방, 중상모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훌륭했던 것은 그렇게 온갖 환난과 비방과 경제적 궁핍한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3장 말씀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정말 정반대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타협해서 우상의 숭배자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겉으로는 우상도 숭배하는 것처럼 해서 상인조합에 들어가서 쉽게 장사하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랬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삶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해서 경제적으로 부를 창출해서 나는 부자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의 신념, 믿음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환난을 받고 경제적으로 궁핍했지만, 그러나 나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비방당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이고 부유한 성도야.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님들은 내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요, 가난한 성도다, 그렇게 책망받는 거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나요? 서머나 교회처럼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부유하다라고 칭찬 듣는 교회 성도님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다라고 책망받는 교회가 또 성도님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대답 못하고 이렇게 표정을 보이니까요. 아, 목사님, 다른 길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바라시는 거죠? 원하시는 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그것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보실 때 판단하는 기준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얼마나 신실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모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딱 하나, 요구하시는 딱 하나가 있죠. 내가 믿느냐. 우리 교회가 또 성도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야,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야,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그 미래 때문에 권면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께서 장래일을 생각하시면서 서머나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로 임직식 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우리가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본문 전후의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잘된 번역 같지 않습니다. 헬라 원어로 봐도 조금 더 원어에 충실하고 문맥에 따라 번역하면 죽는 일이 다가올지라도, 순교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끝까지 믿는 자로 남아 있으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말입니다. 제가 서머나교회 성도였고 오늘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는다면요, 앞이 좀 캄캄할 것 같아요. 보시면 장차 받을 고난 이러잖아요. 지금도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차 또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0일 동안. 짧은 고난이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마귀로부터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서문학교회 성도님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도 생기고 그 안에서 순교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투옥당하고 죽음의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실 수 있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보면 로마 정부에 의해서 교회가 극심하게 박해를 받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고요, 끓는 기름 가마속에 산채로 넣어지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 박해가 두려워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래의 예수 믿지 않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는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라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대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문학교회 그러면 믿음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킨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순교자가 많은 교회, 이렇게 기억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약속하시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복을 내게 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확신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 성도님을 이야기하죠.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 주는 해인 거죠.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죠. 이 약속을 굳게 잡고 믿었기 때문에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서문학교의 일대 감독 목회자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폴리캅이었고, 안수를 받고 서문학교의 2대 감독, 2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167년경에 마귀의 개교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자들과 그 이면에서 부추기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폴리캅,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을 로마를 배신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과 11명의 성도님들이 체포를 당하고, 원형 경기장 다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죽이는 것을 구경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이 그것을 즐겼잖아요. 그 가운데서 벗긴 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산채로.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로마 총독이 협박하며 기회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를 부인해라. 우리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대답하기를,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때 죽음이 두려워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 되신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에 타서 돌아가실 때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 그리스도의 잔, 십자가의 잔이죠.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며 주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놀라운 기도 아닌가요? 여러분, 이 폴리캄과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순교당하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인가요? 지금 폴리캅 그분이 그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거죠. 폴리캅도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년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주님을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생명의 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초청을 받고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죠?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시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초청하고 여러분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오로지 이 한 가지입니다. 이 생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상이 끝나면 결국 영생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 말씀하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가깝게 지내다가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크게 다툰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학교에서 거의 1등 하는 친구였고, 지금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꽤 유명한 사자 직업을 가진 친구입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흥분해서, 야,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냐? 하나님을 왜 믿냐? 차라리 내 머리를 믿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을게. 막 흥분해서 그럽니다.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해봐. 어떻게 했을까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거나 천국과 지옥이 없다거나 영생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영생과 영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지금 살아갈 때에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영벌도 없다라고 믿고 죽었는데 가보니까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품는 것이 믿는 일이 훨씬 더 유익이 되는 모험일지는 모르지만 유익의 모험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부터 영생을 얻는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